특별히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7월 첫째 주일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뉴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뉴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로마서 묵상과 주일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로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내 삶에서 누리며 그 복음의 능력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기로 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여 오늘 오뉴하우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신령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우리들 신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벌써 이제 반절이 지나갔고 새로운 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항상 하반기가 시작될 때는 또 여름 휴가 시즌과 또 겹쳐서 우리가 또 신앙에 소홀하게 하반기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죄가 침입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한 달 한 달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7월부터 이어지는 이 로마서 묵상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유하우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또 그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또 깨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상영한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한국 영화 중에서 화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이성균 배우와 또 이제 유명한 김민희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시골에 있는 그 신랑집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자가 잠시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에 여자가 혼자 남아서 전화를 한 통화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더니 여자가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여자가 일어나서 뛰쳐나가서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자가 실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남자 주인공이 탐정을 고용해서 이 여자를 찾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여자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도 가짜였고 그 모든 생활도 다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추적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사실은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서 사채업자들이 그 빚을 계속해서 독촉하고 아버지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빚을 요청을 해서 또 어머니가 계속 그 빚에 쪼달리다가 그 남자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망신창이가 되다가 결국에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이제 딸에게까지 물려와서 그 빚장이들이 계속해서 집까지 찾아와서 폭력을 행하고 때로는 몹쓸 짓을 하면서 이 여자에게 끝끝내 그 빚을 갚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빚과 사채업자를 자기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잠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서는 결국에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자살로서 생을 마감함으로써 영화가 끝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죠. 이 영화는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빚을 통해서 사채업자들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통해서,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서 이제 빚을 져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빚을 지면은 폭력배나 나쁜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정까지 찾아와서 횡포를 부리고 또 못쓸 짓을 하면서 끝끝내 악착같이 빚을 받아갔습니다. 돈을 조금 빌렸는데 이자에 이자를 계속 붙여서 원금은 다 갚았는데 이미 원금보다 10배, 20배, 30배 그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기억을 지금도 그때 그 전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아주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죄와 그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죄가 무엇과 같냐면 바로 우리의 빚을 끝끝내 쫓아다니는 사채업자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노마서 묵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은혜 얘기하고 소망 얘기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둡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나가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특성을 알고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승리를 누려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죄가 마치 이런 사채업자 같습니다. 죄는 한 번 지고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 번 지고 끝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이제 끝, 더 이상 안 져야지.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계속해서 사채업자들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너 저번에 행동으로 죄 졌잖아. 너 그거 한 번 지고 끝날 거야? 너 어차피 죄 졌으니까 한 번 지나 두 번 지나 똑같아. 그러면서 계속 그 죄를 반복하게 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너 그 악한 마음 가졌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손해봤잖아. 너만 당했잖아. 너 이대로 참을 거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또 우리 안에 어둡고 우울하고 낙심된 마음을 부추깁니다. 야, 너 지금 어둡잖아. 너의 상황이 낙심됐잖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 너만 불행하잖아. 계속해서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를 잡고 끄집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채업자를 떨쳐버리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려는 이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단번에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것처럼 똑같이 죄를 단번에 끊어버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 단번에라는 단어가 영적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하는 것은 계속 보완하고 보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를 단번에 끊을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죄를 단번에 끊을 능력이 내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빚장이처럼 죄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끊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려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지, 이것들을 깨달으시고 이 능력들을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발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7월달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로마서 6장 12절부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6장은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누는데, 상반부의 내용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죽어서 영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인 말씀만 하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 짓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성경 말씀에만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 내 삶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 12절부터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후반부는 실제적인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늘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단어죠. 죽을 몸, 몸의 사욕.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면 항상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나 대조되는 구절에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고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확실히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죽을 몸과 몸의 사욕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란 무엇입니까?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너희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고 우리 영혼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그 본성 안에는, 나의 영혼 안에는 지금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몸 전체로 퍼져야죠. 내 몸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 죄된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로 행하던 그 행동들, 죄된 마음을 먹던 그 마음들, 죄된 감정을 가졌던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가 육이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의 사르스나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의 육이나 몸은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을 받은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특성, 죄를 가진 육체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 단어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영의 사람이지만 우리 육에는, 몸에는 아직도 죄된 습성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초신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목사님을 딱 보면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갈 것처럼 거룩하게 보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죄도 안 짓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1년 신앙생활하면 뭐가 보입니까? 장로님의 흠이 보이고 권사님의 흠이 보입니다.
장로님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권사님 20,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말투가 왜 저래? 저렇게 성격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인간적이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목사님을 보다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왜 저래? 이거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있다면 왜 이래? 이렇게 시험이 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궁에 가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나 새 사람 되었어. 나 이런 은혜 처음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죠. 나 은혜 받았는데 나 왜 이러지? 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되나 봐. 어제 그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 죄 짓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절망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 영혼은 이제 거듭났지만 내 몸에는 죄된 습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죄는 즉각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내가 어느 순간에 궁에 가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순식간에 새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되지만 내 몸이 성화되는 것은 내 평생에 걸쳐서 내 육체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과 죄된 말과 죄된 마음과 죄된 감정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 영혼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나 죽어도 천국 가. 나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신대. 그 죄를 묻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을까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면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남겨두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연약한 육신과 아직 남아있는 죄된 습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큰 교회 세우고 또 많은 물질 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 그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이 각자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매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과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면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같이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영적으로 싸워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육체적인 몸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단이 요구를 하죠. 죄가 요구하죠. 야, 너 예전에 이 몸으로 죄졌지 않느냐? 이 마음으로 죄졌지 않느냐? 이 감정으로 죄졌지 않느냐? 다시 죄져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요구를 하죠. 너 이제 새 사람 되었지 않느냐? 너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몸을, 네 마음을, 네 감정을 나에게 드려라. 양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즘에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주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근데 미국의 유권자들, 특히 미국에 이제 재력 있는 사람들은 이 선거철이 되면은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민주당을 후원할지 공화당을 후원할지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후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대선 후에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공화당을 선택을 했는데 민주당이 당선되면 이 사람 사업은 이제 4년 내내 힘들어지는 거고 반대 경우가 되면 사업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대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너희의 몸을 나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은 너희의 몸을 나를 위해서 드려라.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무기라는 단어입니다. 앞에는 불의의 무기, 하나는 의의 무기. 그러니까 내 몸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는 무기보다 도구라는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내 몸은 하나의 도구죠. 도구는 무엇입니까? 집을 짓거나 무엇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도구입니다. 도구 없이 어떻게 집을 짓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 몸은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도구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칼 자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만약 이 칼을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나쁜 게 되죠. 근데 그 칼이 어머니 손에 들려서 요리를 하게 되면 자녀들을 맛있는 음식을 주는 그 요리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 자체는 자체로 선악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흉기가 되고 또 좋은 도구가 되죠.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그 고전적인 기독교, 조금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본능들, 성욕, 또는 뭐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걸 악한 것으로 봐서 성욕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막 금식하고 또 잠도 안 자고 철야하고 이런 측면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몸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악한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악하게, 음란하게 사용하면 이것 또한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지금 나의 몸에 대해서 사탄은 너 이거 악하게 사용해. 자꾸 자기네 손에 잡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잡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싸움이 치열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타락했던 나는 이 의지로 죄밖에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육체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큐리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주인 노릇하다, 다스리다. 우리가 이제 6월달에 5월달에 그 전에 묵상했던 로마서 5장의 왕노릇하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죄가 우리 안에 이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이제 죄는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그 값어치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나는 빚장이에게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장이가 아무리 빚을 달라고 이자를 달라고 나를 다그쳐도 나는 너에게 갚을 게 없다. 이미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 너는 이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죄가 요구할 때 너 예전에 죄 졌잖아. 앞으로도 죄 져야지. 너 이 죄 없이 못 살잖아. 이 죄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가지고 못 살잖아. 이 어두운 감정 가지고 못 살잖아. 계속 요구할 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여러분들 죄에서 끊어버릴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너에 대한 모든 빚을 갚았다. 너는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선포하면 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는 그냥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다윗왕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일평생 한 번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와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아들이 그 음란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능욕하고 이런 성적인 음란과 그 살인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부모가 저지른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죄된 습성들 그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율법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를 받는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너 예전에 죄 졌잖아. 이 죄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영역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은혜의 영역 아래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이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매일 내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다시 또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믿음을 단순히 멈춰있는 하나의 상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멈춰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거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신앙생활 끝났어. 이제 교회만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에 남아있는 죄된 성향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죄에 대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6장에 계속 해석이 나오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는 것.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음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으로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치열한 싸움들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찬양을 말씀 후에 불렀는데 참 이 말씀이 6월달과 7월달에 묵상하는 로마서 6장과 너무나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 나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내 연약함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나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지고 이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세상을 주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다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다가네. 오늘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원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매 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선택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죄된 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가 다시 나를 옛 행동으로 나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은 것 같이 나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끊어졌다. 죄는 더 이상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 죄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한다. 죄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주관하지 못한다. 아버지여 죄된 마음과 죄된 감정이 될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과 싸우게 하여 주셔서 주여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풀어주셔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에 중보를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죄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셔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날마다 죄와 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영원 구원받았다는 사실 안수하지 않고 나의 삶을 남은 나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며 날마다 이 죄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여 신령을 편하게 하여 주셔서 감기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전신을 앞지니까 아버지 죄와 싸우기를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를 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하여 주시기를 갈구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루하루 삶에서 죄와 싸우기로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죄에 끌려다니지도 않기로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죄된 행동과 죄된 마음과 죄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합니다. 내일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합니다. 날마다 로마서 묵상을 붙들면서 로마서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죄와 싸워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주여 내게 싸울 수 없다.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시켜 주시고 내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 죄와 싸워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매일 전해지는 우이르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 주여 잠자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우스 통하여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온유하우스가 강한 역사여 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주님, 오늘 로마서 말씀과 이 에베소서 말씀이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힘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죄의 세력과 싸워가기로 합니다. 날마다 내 몸에 남아있는 죄된 습관과 죄된 마음과 죄된 감정과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것을 서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듣는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로마서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우리 주의 종 주님 축복하시고 또 특히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와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 그 노년에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가정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손자, 손녀들 가운데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들이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매달 연합하여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흘러 들어가는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권사님의 심령에도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매달 첫 주에 작정하고 예물 드리며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이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억하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집사님 마음을 아시오니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남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도 자녀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예물 드린 또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이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아버지 남은 여생 기도의 어머니로서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남은 사명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특별히 이 여름 날씨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온전히 못 받게 하시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모든 죄의 책임을 다 보혈로서 감당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날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